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립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덥죠? 날씨가 무더위가 너무 최고 더운 것 같아요.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행상,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근원으로 해가지고 오늘날도 엿새이라고 우리가 일곱째 날에는 힘을 얻는 것이죠. 이 말씀이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기에 쉬는 것에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쉬는 것에 뭐 굉장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 구약에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보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이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리새이주의 그죠? 안식일 개념을 세분화해가지고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온갖 신경을 그렇게 쏟아부으니까 사람 몸이 병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쉬는 것인가 지키는 것인가 잘 모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못 지켜가지고죠. 근데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 교단도 보수 측에 속하지만 보수 측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보신처 거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왜 쉬는 것이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어떻게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뭐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켰냐고 그러죠. 뭐 그런 사람 자기도 안식일 안 지켜놓고 안식일 언제죠? 주일 전날이잖아요. 자기도 안 지켰잖아요. 그러놓고 큰 소리 뻥 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식일 개념과 주일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거 이거하고 안식일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잘 들으세요.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이런 말 없습니다. 66권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주일을 그냥 지켜야죠. 왜 그러냐 하면 주일날 산으로 들러 뭐 성경에 주일을 지키는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뭐 안 지켜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놀러 갈까봐 놀러 가버리면 교회가 막 텅 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르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저는 하나도 숨기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없는 거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숙한 모습으로 제가 대접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안식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알아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왜 생겼냐면 구약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 그때는 노예들은 뭐 365일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럼 노예가 다 육체를 가진 몸이 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6시에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언약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하고 언약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루 쉼을 얻는 거예요. 그 노동한 삶에 숨도 쉴 틈도 없이 계속 일만 해봤어요. 오히려 주인은 놀고 있죠, 그죠? 일만 시키고요. 주인은 안식일을 누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하고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은 줄 알고. 주일은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에 없는데 주일은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한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리고 달력을 보면 제일 앞에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한 주간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하고 주말하고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말은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요즘 5일째 하니까 그죠? 금요일 오후부터 뭐 토요일인 거지 뭐. 이런 개념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서약하셨죠. 주일 공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지킬 것을 서약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고 하나님께 서약했으니까 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2장 3절까지 안식일까지 그죠? 주일까지 다 이 창조에 대해서 한 단락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는데 왜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끝에 끝머리 하나님의 행사 사람을 만드신 것을 확대 다시 한 번 더 확대한 거예요. 확대 해석한 것이죠. 상세하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언어 기술 방식이 이렇습니다. 어떤 역사를 한 문태기를 이걸 쭉 이야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갈래를 잡아요. 한 갈래를 잡고 쭉 가다가 또 그 갈래가 커지면 또 하나를 잡는 거예요. 이런 기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원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다가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나고 이삭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이야기는 빼버리죠. 이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있는데 에서 이야기를 또 싹 제껴놔요. 제껴놓고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은 12아들 있잖아요. 그 12아들 뭐 태어나고 뭐 살고 죽고 뭐 그 기록해 보세요. 성경이 막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다 기록 안 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는 유다 이야기 한 갈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 끝나고 이제 다윗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논리 기술 방식을 모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2장 4절부터는 재창조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별별 생각이죠. 아니에요. 언어 기술 방식, 논리 기술 방식을 모르니까 재창조설, 다시 창조했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확대, 상세하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것은 두 개의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에 문서가 있었는데 문서가 이제 문서라고 그러면서 이는 뭐 엘로힘 해가지고 이 문서 그렇죠. 제 문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거기에 하나씩 따가지고 모자이크 편집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창조, 하나님의 행상을 담는 이 사람 창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 재창조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합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또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요. 안개가 어떻게 생기죠? 일교차가
온도 차가 있어야 안개가 생기는 거예요. 안개가.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열이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닙니까? 열이 있으니까 이 온도 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개만 자욱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홍수 이전까지. 그때는 바람이 없었어요. 바람이 없고 또 비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개만 자욱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은 이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양 광선이 직사광선으로 비치잖아요. 비칠 때 태양 가까운 거리에 비치는 거하고 멀리서 비치는 거하고 온도차가 있죠. 또 기압차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면 나무가 안 자라요. 또 빛을 너무 직사광선으로 받아버리면 나무가 안 자랍니다. 빛도 어느 정도 비치고 온도차가 적당하게 있고 안개만 착하면 나무가 막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은 킹스 캐년 있죠. 거기에는 세콰이어 파크라 해가지고 삼나무 공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무가 100m 이상 자라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또 둘레가 얼마나 많았냐? 20m가 돼요. 20m. 그러니까 나무 밑에 썩어가지고 거기에다 사람들이 썩은 나무를 파가지고 파놓으면 거기에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옆에는 또 나무를 쪼아가지고 방을 만들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콩나물이 왜 이렇게 길쭉하게 자랍니까? 빛을 제대로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습기가 있어요. 안개만 자욱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나무가 최소한 다 100m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가 한참 달려야 되겠죠. 엄청 크기잖아요. 이 정도 나무가 있어야지 노아 방주 135m가 되잖아요. 그럼 방주를 만들지. 여기 부영산처럼 소나무 쪼매난 거 그때는 노아 방주 때 빗자리도 안 됩니다. 빗자리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노아 방주 때는 나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햇빛이 확 쪼이니까 오늘같이 나무가 얼마나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이 나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킹스 캐니언이든지 빅추리 공원 이런 데 가면 보이죠.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도 여기 생명은 의역입니다. 의역. 여기에 성령이 뭐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거든요. 하야라는 단어는 있다는 거예요. 영어 같은 비동사처럼 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거든요.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여기 생명이 된지라 해가지고 막 영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육체 속에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우리 육체에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송장같이 뭐 생명이 떠나면
우리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영혼이 먼저 떠나죠. 육체는 나중에 떠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쁘고 그죠? 미스 코리아, 미니 뭐야? 유니버스 그래도 생명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송장이죠. 송장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생명도 악한 생명이 있고 선한 생명이 있죠. 선한 생명은 마음이 선하다는 거요. 착하고 우리 육체는 그릇에 불과하잖아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는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 나곤에 이르죠. 하나님 품으로 갔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 죽지.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는 동산이라 그러면 산이 뭐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쪽 지방은 이스라엘 땅에는 정원입니다. 정원. 일반 우리가 볼 때 밭 정도 되죠. 밭. 정원 보고 그러네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뭐죠? 과일나무예요. 과일나무. 과일나무 보면은 어때요? 매콤하고 아주 보기 좋은 것은 보기 좋은 과일은 사람이 먹어도 되죠. 근데 과일 보면은 아주 징그럽게 생기고 그죠? 못생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나 사람이 배탈이 나는 거야. 못 먹는 거예요. 솔방울 보시오. 그게 꽃은 꽃인데 좀 이상하게 생기죠. 솔방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산에 가보시오. 뭐 이런저런 열매들 있잖아요. 그 어떤 건 먹을 만하게 보이는데 딱 먹어보면 써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뱉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과일도 10절 좋은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이렇게 물으면 다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가 있죠? 선악과 나무 있기 전에 생명나무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언제 우리가 따먹죠? 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따먹어야 되는 거. 그래야 영생하는 겁니다.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는 거.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죠. 성경학자들이 한 몇천 년 동안 애를 먹습니다.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확실한 거 하나 있죠. 유브라데 강을 알 수 있죠. 이거 하나밖에 모르죠. 왜 모른다 하면 그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천지가 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대격변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죠. 이걸 갖다가 티그리스 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믿을 수 없죠. 정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별의별 억측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도론 계곡 있죠. 거기에 가면 기원샘이 있어요. 기원샘을 히스기야 왕이 턴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물을 묻게끔 했죠. 지금도 성지순례가 있어요. 히스기야 턴을 해가지고
언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좀 이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런 실감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기홍 강의라 할 수 있나요? 비송 강의 어딘지 기홍 강의 어딘지 히데겔 강의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유브라데 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딨냐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터키 땅에 가면 하란 지방에서 아라랏산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라랏산. 하란에서 아라랏산 그 부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물줄기가 하나는 흑해 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페르시아만 유브라데 강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정확한 건 또 모르죠, 그렇죠? 볼 수 있다.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 화산이 터진 자국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화산이 막 산이 있는데 뿌리채로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라랏산 밑에 가면 반호수라는 게 있어요. 반호수. 성지순례 가면 다 보여주거든요. 반호수가 얼마나 큰지 자동차를 가도 한낮을 가야 돼요. 그런 호수가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호수에 산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리어레라는 산이 있었고 하나는 핫산이라는 산이 두 개 있었는데 그 큰 산이 뿌리채로 꼽혀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느냐, 가파도키아 있죠. 화산재가 쌓인데 거기까지 날아가 버렸다. 서쪽으로. 가파도키아 쪽에 가면은 화산 지층이 있죠. 이 지층의 높이가 뭐 10m, 20m 돼요. 그리고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루 종일 자동차 타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막 날아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쌓여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것은 유브라데가 하나뿐이에요. 정확한 건 지금도 뭐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겠죠.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비손 강에는 금이 많은가 봐요. 금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 그 금캐로 많이 가죠. 또 거기 하일라 쪽에 역청 구덩이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 석유가 난다. 그래서 석유도 뭐 나긴 나는가 봐요. 석유로 뭐 올리잖아요. 12절도 그 비손강에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이 베델리엄은 항료 종류인 것 같아요. 항료. 그리고 호마노도 있으며 호마노는 마노 하는 것은 보석입니다. 녹보석, 옥보석, 홍보석 뭐 그랬죠, 그죠? 보석입니다. 저는 뭐 수정을 갖다 놔도 뭐 이게 다이아몬드를 해도 저는 몰라요. 뭐 보는 눈이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손강인 데는 세상에 값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이제 기원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구스가 어디죠?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면은 기원강 도대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해가지고 이것이 티그리스 강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도상을 보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하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믿기는 그렇죠.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넷째 강만 정확한 것이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행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질서를 잡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그 밑줄 끊으시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단어가 없습니다. 아니 아담 하와가 안 땄으면 그럼 지가 땄겠지. 그렇죠. 지가 땄겠죠. 그렇죠. 누가 따든 간에 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질문이 될 수 없어요. 또 보세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든 안 따든 육체는 어때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따먹다 안 따먹다.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육체는 시간이 가면은 병이 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노아 홍수 전에 지음 받았잖아요. 지음 받을 때에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못합니까?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이 물컵 그죠? 이 물컵은 토기장이가 컵 하나 만들 때 어떡합니까? 불 구덩이에 잡아였잖아요. 그런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컵이 나오는 거예요.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담은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저쪽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기 전에는 인생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시험이 없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지,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인지, 또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5장에 가면 어때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랬죠. 제가 보면 육체로 죽는 것 같아요. 육체로 죽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무슨 비밀이냐?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딴 시점에서 죽는 날까지 한 900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악과 따고 나서 9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900년 동안 뭐 하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에요. 실제 아담은 자녀밖에 안 낳았잖아요. 이 말씀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선악과 따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마귀, 귀신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선악과를 따고 난 뒤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뱀을 불러놓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뱀 보고 머리를 상해하는 거죠. 이게 비밀인 거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때 사람은 아담을 보고 이야기했죠.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한 1만 가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언어가 통합되기 때문에 한 6천 가지, 7천 가지밖에 안 돼요. 방언들이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각자 나라마다 언어, 방언이 다 다른데 사물을 볼 때 뭐 이름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이름을 짓는데 그게 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담이 지어놨잖아요. 지어놓은 거 보면 어때요? 꽃을 보면 어때요? 똑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꽃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제비를 보세요. 제비 참 이쁘죠? 꼭 제비 같잖아요. 소는 어때요? 소 같지요? 개는 어때요? 개 같다니까요. 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 어감이 뉘앙스가 이렇게 섬세하다는 거예요. 각자 나라마다 다 자기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보면은 같다는 거예요. 나무 보면 어때요? 나무 같죠? 돌 보면 돌 같죠? 뭐 어떤 사물을 보고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안 맞더라. 이런 사물이 있나요? 실제 사물이? 없는 거예요. 고양이 같잖아요. 그죠? 또 피는 어때요? 피 같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사물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 시편 8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사람은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볼 때 아담이 이름을 짓고 이래 할 때 그죠?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원래 원 상태가 있었죠. 선악과 따기 전에 이런 상태가 있고 또 선악과 따고 난 뒤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상태. 그때는 뭐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살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쪽이죠. 우리 사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첫째 생명이 많이 줄어들죠. 살아가는 날수가 900살까지 살다가 600살, 200살, 205살, 205살, 뭐 180세, 175세, 110세, 뭐 120세, 다이선 70살까지 살았잖아요. 70세까지. 그래서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동물보다 조금 나을란가? 그런 모습이죠. 마귀보다 좀 나을란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는 아담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몇 절이죠?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에 선저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을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 랍비들의 책에 보면은 이건 뭐 일하겠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 랍비들 보고 지금 묻는 거예요. 뭐 시비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아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둑질을 한 거 아니냐? 아니 멀쩡한 사람을 누워 자는데 갈빗대를 떼가서 그 도둑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유대 랍비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그 말씀을 뒤에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갔습니까? 가져간 거 아니고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준 거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 사람이도 몰랐고 그러면은 맨날 내 갈빗대를 빼가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습죠? 갈빗대를 빼가지고 남자를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니까 내 갈빗대를 빼가도 좋다 이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 갈빗대를 자꾸 빼가면 아내가 뭐 몇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는 힘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해 엎어지고 하죠. 일어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남자가 집을 못 떠나가지고 맨날 엄마 그늘 밑에 서가지고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마보이. 아들들 낳아가지고 계속 겨드랑이 일평생 끼고 있을 생각 마세요. 낳았으면 빨리 멀리 보내야 돼요. 결혼할 때 여자는 어때요? 이미 떠나왔잖아요. 멀리서. 왜 남자는 안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잉보호하니까 그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결혼하고도 엄마 아빠가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성경 그렇게 깊게 있지 않죠?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스트레스 충만하죠 뭐.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일단 결혼하면은 일단 떠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중에 부모님이 모실더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지었죠. 그러면은 여성들은 남자를 도와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가지고 속을 썩이지 말고 남자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짓잖아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 지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여자 없이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서로 잘하는 거예요. 서로. 여자가 없어 보세요. 집에 가면 완전 뭐 마구간이 되는 것이죠. 뭐 집이 엉망이죠. 뭐 인생도 마구간이 되는 것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성들이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는데 앞장섰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앞당 썼으니까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상당히 겸손하죠. 근데 그죠?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쪽에 가보시오. 얼마나 여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치는지. 거기는 여신도 큰 소리 치는 거야. 여신이 큰 소리 치니까 여자들이 큰 소리 치죠. 남자들이 쪽을 못 펴게 그렇게 만들어요. 여자들이 큰 소리 치죠. 그래서 뭐 남신은 뭐 물에 빠져 죽고 뭐 바카스 신에 취해가지고 죽고 뭐 남신은 별 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레네 산맥, 알렉산더 산맥 위쪽은 어때요? 북구로파 쪽에는 거기는 남자들이 사냥을 하니까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여성들이 대우받는 나라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 뭐 이조 시대 때 대 먹지 않는 남자들이 그 여자들 천시 여기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시오. 결혼하면 어때요? 여성들이 성을 바꾼다니까요. 남자 성을 다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만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 볼까요? 한자에 보면 결혼할 때 혼자가 어떠냐 하면 여자에다가 옆에 성시자가 붙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날 이자가 붙는 거예요. 여자가 성을 바꾸는 날이 결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도 끝까지 안 바꾸잖아요. 지금 뭐 호주도 되잖아요. 호주 가장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숫자에도 안 칩니다. 여성들 숫자에다 못 들어가요. 수도 안 치는 것이 있죠. 여성들. 우리나라는 그 이조시대 보세요. 그 여성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여성들을 부를 때 부인 이러죠.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리고 한국 여성들은 당당하게 살죠. 당당하죠. 뭐. 세계에서 가장 대우받고 어떤 여성인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또 남자들이 대우해 주잖아요. 히브리 여자들은 최고의 영광이 뭐냐? 첫 번째 영광이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기를 보통 10명, 15명 낳는데 사회 진출? 꿈도 못 꾸지요. 뭐. 애 놓기 바쁜데 기르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하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초대가 아니고 초창기의 수상, 그 수상이 있는 거예요. 골다 메리아라는 사람 여자 수상이 있었잖아요.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요즘 와서 여자들을 뭐 갈시하는 데는 이슬람교가 좀 갈시하죠. 이슬람교.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서 태어났지만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되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라서 존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존중 안 하면 밥도 못 얻는데 뭐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성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오늘날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지. 다른 교회 가보시오. 전부 다 한 5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여운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녀딸 내 백성이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교회란 단어는 또 에클레시아죠.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예요.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여성 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하면 여자는 돕는 별필로 지었다는 겁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여성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진리예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막 앞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 천국에 가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어머니 기운 받고 살았거든요. 사실 우리 형제가 5남 4녀예요. 많죠? 근데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해도 제가 생각에는 배를 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애들 뒷바라지 9명이 되는 애들 먹을 기는 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거 챙겨줘야 되지. 또 길쌈 해야 되지. 우리 집에는 그 배틀이 있었어요. 배를 짜는. 그걸 또 겨울 되면은 쉬지도 못하고 배를 짜네요. 옷을 입힌다고. 우리 어머니 고생한 거 생각하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어떤 때는 문득 생각나다가 운다니까요. 제가 울어요. 우리 권사님도 다 그런 시절 겪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스럽더라도 참으세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수가 최고의 점수가 뭐예요? 사랑의 점수잖아요. 사랑의 점수. 아무리 부성애도 있지만 모성애보다 못하잖아요. 최고의 점수, 사랑의 점수, 그죠? 여성들이 천국에도 많이 갈 것이고 천국에 가면 상급도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이때는 죄라는 개념이 없죠. 죄라는 거. 여기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 범죄 이후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범죄 이후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에 그 대략을 우리가 읽어보고 특별히 오늘은 사람 창조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이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힘차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손에 일이 있을 때 힘써서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